목회를 지금까지 이제 한 40년 했는데요. 40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참 많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에 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복음에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매여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오직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가정 잘 만들어서 자식들 많이 낳고, 그리고 또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거 하나에 매여서 참 열심히 세상에 후회 없이 아침부터 밤늦도록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고 그 어떤 명예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부족한 존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요.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 오면서도 감사하고,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찬송을 부르고 나는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매인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보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빚이라는 것으로 매여서 허덕허덕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보증 쓴 것 때문에 인해서 그것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사업에 매여 있고, 어떤 이는 명예 때문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남자 하나에 매여가지고 큰 곤란을 당하고, 어떤 이는 여자 때문에 또 큰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업에 매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에 들고 병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사람,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거짓된 영을 받아서 잘못된 영을 받아서 잘못된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제 복음에 매이면서부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매이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매이고, 어떤 이는 사탄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담 후손 이후에 죄에서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 사람 속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이 길을 가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매여야 될까?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를 출가시킨 하나님, 이 출가를 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아마 제가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복음에 매인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복음에 매인 사람은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사람에게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매이지도 아니하고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어떤 곳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은 물론 신학교를 나오고 총신을 나오고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그 목사고시를 보아서 물론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그 목사가 되었다 내가 어느 누구에 통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저는 처음서부터 버렸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에게도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때의 그 죽으심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물론 사람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멘. 또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탁해 주셔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메인자가 되리라. 결론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운데 시작하면서 복음의 메인사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계시의 영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누구한테 사람에게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목회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당했던 사람인데 무당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법당 안에서 하나님의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법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25년 무당을 했고 그 영을 내가 받아서 이제 내가 무당이 됐는데 무당이 되고 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매였느냐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최고라고 하시는 그 신에 내가 매여서 그 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신이 이끄는 대로 해봤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그 신에 매여서 그 신이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작두도 타게 되고요. 춤도 추게 되고요. 하여튼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에 매여서? 그 신에 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신에 내가 매이니까 내가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신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 아버지 신이 어려서부터 내가 25년을 믿었으니까 내가 28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신을 믿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신이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신을 내가 받아서 이 일을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이것이 내 운명이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법당을 차려놓고 무당이 된 결과 다음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되어 가더라는 말입니다. 뭐에 잘못되어 가나? 우리 아버지 신을 내가 받아서 아버지 신대로 하다 보니 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결론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 매게 되고
환난 속에 매이게 되고, 다음에는 그 영이 나를 속여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끝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너무나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분은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사는 삶, 그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나라고 하는 사람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끝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고, 교회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때 이런 데 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그때 그렇게 기쁘고 좋았었는데, 아버지가 그 신을 섬기면서 너는 거기를 다니면 안 된다. 오직 내가 믿는 그 신을 네가 믿어야 된다. 아버지의 말씀에 교회를 끝내고 오직 아버지 신만 받들어서 25년을 살아왔으니까 내 삶은 정말 우습지도 않은, 내 삶은 25년이 22년이네요.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아, 이제 끝내자. 그런데 말입니다. 법당 안에 9시에 법당 안에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바람이 나에게 일어나더니 나인데, 바람이 하나가 살짝 내 옆에 누가 하나 앉는 것처럼 치마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한복 입고 앉으면 바람이 살짝 일어나는 것처럼 내 곁에 바람이 살짝 일어나더니 내 중에는 저를 감싸고 또 감싸고 겨울바람이 점점 더 크게 불면서 이 앞에 법당 앞에 있는 왼쪽의 불은 꺼지고 오른쪽 불은 그대로 꺼질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면서 그 법당 안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이 중국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말도 아니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주의 사자니라 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앞에 명패는 주의 사자가 없으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주의 사자니라. 주의 사자라는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의 사자니라. 내가 믿는 신은 허신이니 버려라.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은 다 가짜니까 버려라. 누가 그 말을 하는가? 주의 사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내게 있었던 내게 지금 있었던 이 신이 다 빠지는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짜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참신을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참신을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참신을 믿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참신을 체험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신만이 참신인 줄 알았는데 주의 사자가 그건 다 가짜고, 이제 내가 내게 참신을 알게 하고 내게 믿게 하고 참신을 체험케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힘이 다 완전히 내가 힘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앉아있는데 주의 사자가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길이 살리라. 그 참신이신 그분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체험케 하시는 주의 사자가 나의 앞길을 가르쳐 줄 테니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길이 살리라. 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 고향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고향을 최고로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 보려고
4.27로부터 시작해서 동네 반장, 새마을 지도자 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동네를 잘 살 수 있는, 최고로 잘 살 수 있도록 취락부족 개선 마을서부터 내가 다 했는데 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네가 길이 살리라고 하시는 이 주의 사자의 그 목소리를 듣고 또 한 말씀은 뭐라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네 죄를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이 주의 사자의 음성이었어요. 그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나서 법당을 다 때려 부시고 불살러 버리고 난 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우리 집에 한 번도 오지도 않았던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4시, 우리 11월 달인데 3시부터 4시까지 그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분들의 말을 들을 기운이 없어요. 모든 기운이 다 쭉 빠진 것도. 왜 그러냐? 내가 믿었던 신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 신은 다 가짜고 참신이신 그분을 알게 하라, 믿게 하라, 체험케 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길이 살리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능히 알게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을 그때 내 힘이 다 빠져서 그냥 두부를만 하면 다 빠져가지고 피지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힘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에게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내보내면서 가서 바양을 마당까지 내려가서 마당까지 나가서 대문 앞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전도사님이 들어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재훈 아빠 오늘요, 이 선생님,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 소리도 못하겠고 나간다 소리도 못하겠고 얼버무리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 수요일인데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를 들어왔는데 방으로 들어왔는데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분이 가시면서 오늘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한 말이 나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입니다. 이 말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방에 들어와서 이제는 자서실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무슨 말만 생각나느냐면 그분이 전도한 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나하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하여튼 그 생각을 먹으면서 그 저녁을 먹고 나는데 박 집사, 정 집사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딱 포성을 딱 시들어서 뭐 데려가는 형사들처럼 나는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국민학교 3, 4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난데 교회를 그만두게 못 가게 해서 교회를 등지고 이제 나이가 30살이 돼서야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됐어요. 교회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은 앞에서 지금 신나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요? 무당된 내가 왔으니까 힘이 나셨겠죠. 근데 그 전도사님 말씀은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느 한참 앉아서 있는데 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앉아 있는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동안 내가 배우고 내 습관처럼 하고 있었던 그것이 그냥 그 교회 와서도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말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내가 왜 이제 왔지? 내가 왜 이제 왔지?
국민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5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나오고서는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내 마음에서 말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데 그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왜 이제 왔지? 그러니까 여기에 답변이라도 하듯이 머리에서 말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그러게 내가 벌써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제 왔지? 그러게 내가 벌써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다마치기 할 때는 것처럼 딱 맞는데 그 말씀이 둘이 딱 부딪히는 순간 내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콧물은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눈물은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지만, 아니 갑자기 그 말과 내가 왜 이제 왔지? 그러게 내가 벌써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말이 부딪히는 그 순간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콧물에 눈물에 할 것 없이 그냥 무시 다 젖도록, 그렇다고 엉엉 우는 것도 아니고 손을 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이로 하고 붙어 있는데 눈물은 하염없이 옷을 적시는, 예배 시간 다 끝나도록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창피해서 집에 교회에서 있어서 뛰쳐나와서 교회로 오면서 우리 동네로 오려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를 오면서 그때 처음 하늘을 쳐다본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푸는 게 뭐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장로님도 그러고 전도사님도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중얼하고 그 다리를 건너왔는데 그 이튿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각씩 피우던 담배가 딱 끊어지고, 그렇게 술을 먹고 했던 그 술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갔다가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우리 집에 꼭 황사가 껴가지고 심한 그런 집 같았는데, 새로 짓고 새로 아름답게 지은 집인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교회를 갔다 온 그날 내 눈에 안개가 다 거치고 멀리 보이는 것 같은 상쾌한 기분이 내 속에 있고, 아멘. 우리 집에 침침했던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싹 없어지고, 저 거울에 내가 비쳐있는 것처럼, 지금 비쳐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에 매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그 훈련을, 연단을 다 받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계시의 영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그때부터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아멘.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나에게 가르치시고,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도 권능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딱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에요. 나는 예수를 제일 많이 싫어했던 죄인이에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들 보고 욕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사람. 나는 무당했던 사람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길을 살리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 1장 1절을 쫙 펴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을 펴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멘. 신중의 신 참신을 알게 하려 하신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신은 다 가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신만이 진짜 참신이더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야, 참신이신 하나님, 내가 왜 이분을 몰랐지? 내가 왜 이분을 모르고 우리 아버지께 치러 온 줄 알고 그분을 쫓아갔을까? 왜 어둠 길을 내가 갔을까? 내가 그 어둠 속에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내 동생 둘씩이나 죽고 내 아들도 남이 갖다 죽이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그런 고난 그런 고통 속에 늘은 것은 술밖에 늘은 게 없고 늘은 건 담배밖에 늘은 게 없었는데 이 교회를 나가서 성경을 딱 1장 1절부터 하나님께 2장 창세기 2장 1절을 보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분이 신중의 신이시고 이분만이 내가 경외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걸 알게 돼요. 다음에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읽어봤더니 야, 믿을 이는 예수밖에 없다. 참신을 알게 하라. 참신을 믿게 하라. 참신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죄에서 사함받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앞으로 이제는 내가 믿을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예수 이분만을 내가 모시고 살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가운데 깨달은 게 참신을 시험케 하려 했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단 말이지. 인격이 변화돼. 내 습관, 옛 습관이 다 없어지고 누구의 습관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더란 말이에요. 아멘. 목회라고 하는 이것을 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시의 목회 복음에 매인 사람 중에서 나는 계시의 영의 은혜를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탐의색에서 하나님의 그 바울이 만난 예수, 나는 법당 안에서 만난 예수님. 그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목회를 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 복음 중에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분을 내가 하나님의 가운데 내가 믿고 이 예수라는 이분만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이 말씀이 내게 꽂힌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아멘. 그 나는 이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많은 고난을 수없이 당해가면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가운데 참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텐트 목회를 3년을 했고 지하실 목회를 2년을 했고 다음에는 건물을 지어서 지은 교회를 사서 그리고 목회를 했고 다음은 그래서 이제는 교회까지 건물까지 딱 지은 것을 샀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큰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중국말도 모르고 중국에서 오라는 사람도 없고 중국에 친척도 없고 누가 선교복음 준다는 사람도 없는데 그분이 내게 중국을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인도하는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길이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가운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그리고서는 오게 되면 중국에서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교회는 다 우리 노예에다가 모든 걸 다 위탁시켜 놓고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 다 놔두고 빈 가방이 아니죠. 여행 가방에다 옷 하나 담아가지고 가는 비행기표 하나 가지고 중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가서 오직 누구만 의지했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길이 살리라. 이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니까 나는 함께 간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저 짱점인 시대 때 들어가서 후진타오 시대를 지내서 시진핑 시대 때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와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지 같은 거예요. 친구도 누구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복음에 매인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관심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복음에 매인 사람,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 관심을 받아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지고 나에게 이 막중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위탁시켜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옳게 여기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관심을 가져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분은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받지, 그분이 내게 얼굴을 향해 들게 하고 내가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에 가지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깨달은 겁니다. 저 김천에 가면 호랩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의 원목으로 제가 가서 3년을 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 된장도 제가 다 먹고 간장 같은 것도 제가 다 담았어요. 간장, 된장을 담아가며 그곳에 농사를 져가며 그곳에 그 모든 것들에 풀도 깎고 풀도 뽑고 약도 하고 이러고 작업복을 입고 하니까 호랩산 기도원에 부흥사들이 와서 나를 볼 때 목사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꾼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같은 목사님들이 와서 보면서 나는 그 예배 때 가서 이렇게 뒤에 가서 앉아 있어요.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 나에게 말 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큰 상처를 받았어. 그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나도 목사, 니들도 목사, 다 거기서 오는 사람들 보면 큰 목사님들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오는 사람들. 근데 그 얼마 된다고 성도 몇 명 되지도 못하면서 거기 와서 어깨를 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어떤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곳에서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중국에서 들어와서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중국에서 출교를 당해서 교회 땅 사놓고, 그리고 땅 사서 교회 줘놓고, 그리고 그것을 목회하던 내가 시핑 시대 때 이렇게 내가 끌려서 강제 추방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저들에게 짓밟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 어떻게 목회를 하셨나? 어느 날 호렙산 기도원에서 좀 올라가면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산이 있는데 바위가 다 돌을 다 깨부셔서 그 돌을 깨서 이렇게 가져가느라고 돌이 다 부서진 그곳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드려야만 좋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울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좀 봐라. 뭘 보란 말입니까? 내 주위를 둘러봐. 그게 바로 나야. 주위를 둘러보니 바위가 다 깨져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 있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나란다.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저렇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마음이 찢어진 저 사람들에게 내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라. 내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저 마음 아파 있는 사람들, 저 가슴 아파 있는 사람들, 저곳에 이것저것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게 내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제 목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찢어진 사람, 마음이 아파 있는 사람, 갈등되어 있는 사람, 힘들어 지쳐있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진실로 전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 가까이 됐는데 어느 날 그 산에 가서 또 기도하는데 추운 겨울이 1월 달에 그 추운 겨울에 올라가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나 추워. 나 좀 봐. 나 추워. 그래서 내 마음에 나는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춥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다시 이렇게 산을 둘러보니까 나무들이 다 오돌오돌 떠는 것 같은 거야. 나무 잎새가 다 없어지고 나무들이 그 추운 바람이 부니까 휙 끓으면서 옷을 다 벗은 나체가 된 사람처럼 옷을 헐벗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 나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춥다고. 내가 추워. 춥다고 하는 그 소리에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게 집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집이 없는 사람, 추운 사람, 마음으로 영적으로 추워하는 사람, 육적으로도 추운 사람,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겠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무엇인가 옷이 없다면 옷을 사주고, 내가 먹을 것이 없다면 내 먹을 것을 대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구나. 내가 내 신앙 고백 그 믿음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계의 권세가 해치 않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내 가운데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고있까? 지금 나한테는 목회할 돈이 한 푼 없다고요. 만원 한 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랩산 기도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일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 중국 들어가는 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외에는 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중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중국 가서 복음을 다녔는데 그전에는 거기서 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나왔으니까 이제는 그곳에 거하지 않고 한국에서 우리 호랩산 기도원에서 중국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15일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번에 가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마지막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국을 들어가는데 아침 9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공항에서 출발해서 심양에 떨어지면 12시 한 반 거기서 점심을 먹고 9시 반 비행기 9시 반 기차를 타야 내가 오늘 목표를 하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바깥에 있으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9시가 넘어서 기차를 타고 지금 저쪽 통화를 지는 통화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돌은 무엇이고 돌안은 무엇이며 돌밖은 무엇이며 돌은 무엇이고 돌안은 무엇이며 돌밖은 무엇이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당신에게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 한번 알아맞혀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더니 얼마 있다 카톡에 답장이 왔는데 돌은 예수님이시고 돌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고 돌밖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 집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한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했습니다. 네, 돌은 예수님이시고요. 돌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돌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돌밖은 무엇이뇨? 계명을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돌밖입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여 그러십니다. 그 후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가운데 오병이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난 그 후로 이제 와서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여기로 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언제 얼굴 뵐는지 모르지만 건강히 계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인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목회를 하실 거예요? 지금 나이가 이제 좀 많아서 이제 목회 안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누가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가서 한국 가서 목회하라고 중국 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600만 원 돈을 그냥 은행에서 꺼내서 나에게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받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나보고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내가 돈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요. 그럼 얼마면 돼요? 아마 돈 1,000,000원 있어야 될 거요. 내 깐에는 내가 33살부터 그 나이 먹도록 최고로 많이 만져본 돈이 1,000,000원이었어요. 1,000,000원이 최고로 많이 만져본 돈.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서 100만원을 주면서 한국 가시거들랑 교회를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약속을 받고 700, 한 분한테 600, 100만원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디 가서 한번 목회를 할까 하고 사방 찾아보니까 하나는 맞으면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지금 현재 교회에 1,000만원 보증금에 시설비 400만원이라고 하는 걸 달래는 거예요. 1,000만원에 400만원 시설비를 주고 그리고서는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서는 중국으로 연락을 했더니 중국에서 돈 1,000만원을 주신 거예요. 1,000만원을 받아서 호랩산에서 이사를 오다 이사 오라고 하다 보니까 1,600만원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나 우리 집 사람 둘밖에 없어. 나는 그때 무엇을 가졌느냐? 복음에 매인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 번째 갖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오병이의 축복으로 이 교회를 주셨으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3년을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느냐? 바로 돌같이 산에서 내가 말했던 저 돌이 다 부서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만 나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만 보내주는 거예요. 옷도 속옷도 사줘야 되고 겉옷도 사줘야 되고 모든 걸 다 사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슴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끌어안았어요.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으로, 단점을 보지 않고 그냥 장점만 보고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을 믿고 끌어안고 울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지난주에 집사직분을 3사람을 주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혀서 지금은 이제 14명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매인 자가 될 때 은혜를 주시더라. 아멘. 복음의 매인 사람 계시형을 받아 성령으로 목회를 할 때 은혜를 주시더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은혜를 주시더라. 내게 받은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가지고 믿고 기도했더니 오늘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보다 모두가 다 훌륭하신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 그러나 저도 나이가 이제 72세가 되어서 저도 산전수전을 다 겪고 텐트 목회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 산빛 아래다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시작해 전라도 벌교에 가서 지금 전동 3구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청주로 와서 그 지하실 속에 물이 질퍽질퍽하는 그곳에서 연단과 훈련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부흥되게 하시고, 그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청주로 와긴 와야 되겠는데, 대전에서 목회를 하다 부교육자로 있다가 청주로 오긴 와야 되겠는데 집이 없어. 돈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대전에서 대전에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청주 수곡동까지 새벽 예배를 3년 쫓아다니,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가서 인도하고, 그리고 다시 읍내동까지, 대전 읍내동까지, 대덕구 읍내동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아침 먹고 또 다시 청주를 내려와서 가서 그 지하실 속에서 그렇게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건물을 사서, 순복음교회가 진 건물을 우리 교회가 사서 목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중국에 아무것도 없이 맨손 들고 가보는 비행기표 있으면 돌아올까봐 가는 비행기표 하나 딱 들고, 기약도 없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아내에게 애들 다 맡겨놓고, 우리 막내딸이 난 지 3일 만에 나 데려온 딸인데 걔가 숙명여대 음대를 공부를 하는, 그러면 나는 돈도 없는 선교사고, 우리 집사람이 이삭 토스트라는 그 빵 만드는 그 토스트 가게에서 하면서 그 자식을 공부 가르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눈물을 머금고 교회도 다 사표를 내고 교회만 있으면 다 될 건데, 편할 건데, 그걸 다 놔두고 중국으로 들어갈 때 그 발걸음은 말도 못하게 무겁고, 중국에 가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많은 그런 어려움도 당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길이 살리라.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신학교, 중국에서 허가난 신학교에 가서 목사로서 또 교수로도 일하게 하시고, 서탁교에서 또 일하게 하시고, 다음 서탁교 우현 목사님이 처석교를 나에게 담임으로 맡겨주셔서 담임으로 내가 목회를 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땅을 사서 그리고 교회를 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주 충인장로교회 목사님과 충주 소망교회 우리 목사님이 돈을 다 대주셔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시다가, 내중 시진핑 시대 때 이 모든 것이 환란이 들어오고 그럴 때 그곳에 붙잡혀서, 그래서 가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안전국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렇게 조사를 받아서 내중에 재판을 받아서 5년 강제 추방을 받아서 돌아와서 이 한국에서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메인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샬롬,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병든 자에게도 샬롬, 저 정신병자 밑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샬롬, 죽은 사람에게도 샬롬, 가문당에다 잡혀온 사람에게도 샬롬,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올해는 제가 정용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목사님, 부족한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라. 누구에게 관심을 주려고 하려면 너무 힘든 거야. 관심을 주면 내가 뭐가 없겠지, 뭐가 오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관심을 가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의만 이루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십자구의 몸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목회자, 복음을 위탁받은 저와 여러분, 후회 없는 목회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후회가 없는 목회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쓰고 힘썼지만, 이제 내려놓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 지금 내가 사표를 냈는데 이제는 사표가 아니라 정년퇴직이 되는데 우리 부교육자에게 이제 모든 걸 다 맡기고 나는 내려와야 되겠지. 그럼 이 나이에 내가 뭘 할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뭐가 하나가 있느냐?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있을 것도 없어. 교회 조그마한 방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냥 그렇게 살아. 40년 목회를 한 결과가 그래.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감사한 것이 하나지. 그게 바로 뭐냐면 열매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헐먹고 굶주리고 힘든 애들을 내 품으로 내 자식을 삼아서 키워서 다 장성해서 멋진 사람이 되게 만 아멘. 찢어진 가슴 끌어안고 울고 그 세상 그 모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끌어안고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 열매를 주셔서 아름답게 사람들이 변한 그 모습 보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결론은 복음에 매인 사람은 예수님같이 사람이지하지만 하나님의 가운데 좋은 열매 맺힌 곳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후회 없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부족한 종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복음에 매인 사람이 되자고 하는 귀하신 은혜를 부족한 종과 함께 나누신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축복하소서. 아멘. 주의 종들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의 영신 성령 하나님 능력과 권능 주셔서 목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목회에 성공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많이 맺히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께 매여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후회 없이 목회를 끝낼 수 있는 복음에 매인 모든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